다시 가데스 인근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롯으로 딱 방향을 트는 것은 이 가데스에서부터 이제 오른쪽이죠. 그게 진광야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는 신광야인데 그게 Z예요. 그래서 진광야. 저 출애굽해 갖고 이렇게 쭉 나올 때 신광야가 또 한 번 있어요. 그렇죠? 예. 있어요. 하여간에 거기 밑에 있어요. 거기는 S예요. 그래서 신광야고 여긴 진광야인데 우리나라 표기로 할 때는 그거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 글자도 틀리고 의미도 틀리고 뭐 당연히 지명도 두 개고 그렇습니다. 지역도 다르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방향으로 튼 게 모세롯이라고 했는데 이 굴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광야의 굴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냐. 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엄청나게 이게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죄의 쓴뿌리와 고집스러운 그들의 그 삶의 모습, 바뀌지 않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그냥 이리저리 고생시키는 거냐.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쳐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광야에서 40년을 꼬박 채운 목적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일들, 또 마음 상하고 또 때로는 말이죠. 참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무조건 좋은 일만 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좋은 사람도 단편에 있어서는 참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거나 나쁜 일들 할 수가 있고, 저 사람은 참 맨날 이렇게 껄끄럽고 좀 좋지 않다 하는 사람도 어느 그 일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에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로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멍에와 굴레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도록 우리를 지금 교육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신강야로 돌아왔다는 거. 앞으로 이제 한 바퀴를 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해야 아간이라고 하는 거, 이게 분해야 아간 떨어뜨렸는데 분해야 아간이 이게 붙어 있어야 돼. 자꾸 이게 버릇이 돼갖고 아간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막 띄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한 단어로 붙여서 해야 돼. 분해야 아간. 예. 저도 자꾸 그렇게 이게 옛날서부터 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분해야 아간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한 바퀴를 쫙 돌고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는 게 27번째 분해야 아간에서부터 이제 7개를 지나서 32번째 까지 가데스까지 6개를 지나나요? 가데스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은 뭐냐? 여러분 이제 왼쪽으로 한 바퀴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어요.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초 훈련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 바퀴를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다시 도는 과정을 통해서는 무엇을 만드시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을 위해 싸우는 군사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전복 정쟁에 나아갈 군사들로 양육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 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가나안을 취하러 가라고 할 때의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군사들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지만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는 그들이 나아가서 정복해야 돼요. 군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다만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가서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복하실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갈 군사로서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들 보고 대장 노릇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명령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명령하신 것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명령을 내리는 쪽과 명령을 받는 쪽은 분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원수 사단이 있고 그 원수 사단이 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될 텐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단둘이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죠? 지하 감옥에 잡고에 차여가지고 그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모든 사단의 권세가 다 풀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은요, 준비되고 예비된 군사 한두 명도 능히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 하나라도 잘하면,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무장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해아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그 내용은 뭐냐? 첫 번째로 민수기 33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모세롯을 떠나 분해아간에 진을 치고. 아멘, 아멘. 분해아간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자, 분해아간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분해아는 벤 플러스 야간이라고 하는 요 말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야간의 아들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야간이라고 하는 말은 아칸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거든요. 이게 비틀다, 교활하다, 고불고불한, 구부러졌다 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벤 아들들, 그리고 야칸에서 구부러진 자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시편 1장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건 뭐냐, 그때의 복은 똑바로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바른 길, 고든 길로 간다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른 길이 아니고 구불구불한 길, 구부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고 저주의 길을 간.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고, 그리고 또 진짜 에서의 후손 중에 야간이라고 하는 그런 자손들이 있어요. 후손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런 길로 갔지만 그런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사단의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냐,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의 자식의 특징은 뭐냐면 아비의 욕심을 따라간다. 탐심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가 다 탐심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자래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들의 자손, 가인의 자손이란 얘기예요. 그 아비는 가인을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그 아비는 누구냐 하면 원수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속하지 않았대요. 그 8장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진리에 속하지 않았대.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안에 왔으면은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했겠지만 그들은 고불고불한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피해서 하나님 앞에 빗댄 길이 아니라 어둡고 음침하고 고불고불하고 진짜 스산한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에도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예수님께서 보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또 44절에 계속 나아가면은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진리는 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것 자체가 거짓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지금도 사단의 종특이 나와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게 사단의 종특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는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진리, 예수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진리는 열리고 그래서 그 진리로 열린 생명의 길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저 사단은 뭐냐? 진리를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교활한 거짓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리를 비틀어 거짓으로 이끌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것 9개에다가 거짓을 한 가지를 섞어가지고 완전 거짓으로 결론을 맺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이단이라고 한 말 자체가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쭉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도 다 인정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섞어갖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단의 교주한테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믿는 어떤 사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심지어 말이죠 멀쩡하게 생긴 멀쩡한 고단에 멀쩡하게 잘 배운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함께 앉아갖고 거창한 그런 어떤 웅장하고 거창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경도 말씀하고 성경에 있는 배경도 말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과 또한 믿음의 교훈도 얘기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쏙 빼놓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윤리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은 엄청나게 채워져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함께 모이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복음의 진리 자체이세요. 그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될 그런 전신갑주는 뭐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아멘. 야, 진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거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나 낮에는 정신이 없어갖고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고 말씀드렸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알레데이아라 그랬어요. 알레데이아. 근데 이게 아라고 하는 것은 뭘 한 것을 취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레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놨는데 감춰놓은 거를 벗기고 들춰놨다. 다시 폭로했다. 보이게 했다라고 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숨겨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열어서 깨우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진리임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열어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성경을 열어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지에 대한,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자기 직접 나타내신 성경에 있는 모든 것, 나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 안에서 모든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십자가에서 대놓고 모든 것들을 다 빨개 벗겨 높은 곳에 올라가갖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드러내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승천하시면서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할렐루야. 증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의 언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언약과 그 과거에 있었던 감추어져 있던 진리가, 감추어져 있던 그 생명의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증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게 되면, 그 진리를 보고 알게 되면 그것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그것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이 덮여져 있다. 그러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오면, 왜? 예수님은 진리이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으로 말씀을 보면 말씀이 다 열리고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풀려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보고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못 풀겠어요 하는 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말씀을 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말씀으로 연결해서 풀면은 하나님 말씀 다 풀려요. 그 잠언에 있는 말씀도 이게 구제에 관한 말씀으로 얘기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풀리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으로 풀리게 돼요. 다 마찬가지. 성경 어느 구절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 우리가 나오게 되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안에서 성경이 풀어지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되어질 때, 그것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계속 말씀을 이어보면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은 벗겨지게 되겠고,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되겠다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할렐루야. 아멘. 곧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미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다 들을 때, 이건 맨날 그 같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형상을 보고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무엇을 내가 해갖고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이걸 벗어버려야 돼.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진리,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고 진리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거짓인 사단은 고불고불하게 만드는 영으로서 분해야 아간에 꼬불꼬불한 자들의 자식이라고 하는, 비뚤어진 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자식들을 다 비뚤은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윤리 도덕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휘감고 욕심을 채우는 그와 같은 심령의 어두운 부분들로 그들을 이끌어가서 결국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수건을 쓴 채로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멸망의 자식들이 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복음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진리로 여러분 예수님 복음, 할렐루야. 이게 제일 처음이다. 군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초를 바로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자세가 먼저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래서 제식훈련 먼저 하는 거예요. 딱 뭐든지 다 몸이 제대로 서야 다 그 훈련도 감당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1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세를 잡을 때 그 딱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허리가 딱 세워져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요.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거는 출애굽할 때, 출발할 때에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는 이것들을 그 유월절 식탁을 준비한 것들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는 거. 허리에 띠를 띠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띠를 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둘러서 묶어 조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둘러서 페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둘레를 둘러서 묶어서 매다 조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모든 것에 앞서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둘레를 둘러는 거야. 온통 예수님으로 둘러서. 우리가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베들레헴이 뭐냐냐. 배를 통째로 둘러갖고 햄으로 둘른 것처럼 살찐 사람 베들레헴이라고 옛날에 막 그랬었어. 그죠? 뭐 옛날에는 참 유치하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완전히 둘레를 둘러가지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둘러서 예수님 진리로 철저하게 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안에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옷을 입다고 할 때에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옷을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옷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옷으로 내가 물든다는 의미라 그랬어요. 마찬가지 허리를 띠는 것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온통 둘러가지고 우리를 띠띠우고 우리를 주장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진리의 허리띠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간태로 되어 있거든요. 띠라고 하는 거,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거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 자기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로 자꾸 돌아오는 거거든요. 외부에 있는 것들이 자기에게로 또 다시 돌아오는 거. 여러분, 이거 시작만 하면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로 딱 띠를 띠기 시작만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벌써 15년쯤 전 얘기네요. 그때 처음에 이제 말씀 설교에 관한 세미나인데, 종말론이랑도 물론 같이 하시는데 주로 이제 말씀에 관한 세미나를 하시는. 제가 그때 처음 그거를 접하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대지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 복음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몰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지는 잘 몰라도 답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답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설교하면은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답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은 잘 몰라도 답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내가 아는 거 한다고 잘못된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서부터 훈련을 했는데 점점 복음에 관한 말씀들로 성경을 해나가는 것들이 때때마다 하나님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걸 제가 느껴요. 근데 이제 원어를 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 점점 더 복음의 말씀으로 점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들을 탁 동여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세울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출애굽할 때 허리에 띠를 띠는 걸 시작해갖고 나갈 준비를 했듯이, 그렇게 멀고 긴 여정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힘이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